우리 지난주에 우리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전한 2장의 말씀을 살피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가 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죠. 복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데살로니가 교우들은 이 말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라고, 또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떠한 시련에도 이기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을 걸어갔다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세 번째 시간인데요, 디모데가 전하여 준 기쁜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운 한부모 가정에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여성이 직장에서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그만둬야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직장 상사가 괴롭히고 여러 가지 업무 스트레스로 집에만 오면 녹초가 되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이 일을 그만두지 못하는 단 한 가지 이유, 자신이 돌보는 지적 장애가 있는 이 딸 때문이었죠. 이 딸을 생각하면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 일을 해야 된다 생각하면서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고 있죠. 어느 날 마찬가지로 집에 기진맥진이 다 기운이 빠져서 돌아왔는데 아이가 학교에서 받아온 거를 이렇게 내미는 거였어요. 이 특수학교에 다니는 아이의 성적표였습니다. 여러분, 성적표 요즘에는 이렇게 우수 이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A, B, C, D, 가나다, 양 이렇게 예전처럼 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 성적표에는 다 이 우수하다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담임 선생님 평가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가 성격이 활발하고 사교적이어서 이 학급의 분위기를 주도하고 아주 친구들과 잘 지내면서 리더십이 있는 아이입니다라는 그런 평가를 해주었습니다. 아이가 전해준 성적표 또 선생님의 칭찬의 말을 듣고 이 엄마는 엉엉 울었어요. 그동안에 힘든 모든 자신의 수고가 다 보상받는 그런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가정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지만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경험하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 어떻습니까? 매일 속새기는 일만 사고치는 이런 자녀들 대부분이지만 늘 그런 건 아니죠. 이 자녀들이 가끔 또 기특한 말을 하기도 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라든지, 또 아주 가끔 진짜 가물에 콩나듯이 착한 일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칭찬받은 일, 또 자녀에게 사랑한다라는 말을 듣게 되면 우리 부모들은 그간의 모든 수고와 땀 다 보상받는 것처럼 고생한 줄도 모르죠. 이 사랑해 주는 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바울이 경험했던 것도 마찬가지이죠. 바울, 이 신약 성경 중에 13권을 저술한 신약자요, 위대한 목회자였지만 그도 사람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를 떠나면서 참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믿은 지 얼마 안 된 데살로니가 교우들을 떠나 보내는 것, 두고 오는 것도 마음이 아팠고, 또한 여러 번 가고자 했지만 사탄이 그 길을 막은 것 때문에 더 낙담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우들을 향한 염려 때문이었을까? 바울은 잠시 아덴이라는 곳에 머물면서 나는 못 가더라도 내 제자인 디모데라도 가야 하겠다, 보내야겠다라고 하면서 디모데를 파송하죠.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낸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우들을 보고 싶었으면 참다 못해서 내가 디모데를 보낸다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당시는 교통이 요즘처럼 편한 시대가 아닙니다. 비행기 한번 타고 기차 한번 타고 휙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니죠. 한번 사람을 보내면 며칠, 몇 주, 몇 달 후에야 그것도 살아 돌아올지 모르는 아주 위험한 여행이 그 시대의 여행입니다. 디모데를 보내고 바울은 아덴,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에 머물렀다라고 하죠. 여기서 편히 머문 것도 아닙니다. 그때의 일을 사도행전 17장에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디모데와 함께 갔던 몇 명의 제자들을 가리키죠.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과 변론했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를 보내고 나서 좀 편히 쉬고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아테네에 나가 보니 아테네 시장에는 우상을 섬기는 우상을 숭배자들이 아주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격분해서 바울은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테네, 성경에는 아덴, 옛날식 우리 한문으로 번역한 음성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아테네는 그리스 철학이 발생한 곳이죠. 지금 서구 문명의 뿌리가 되는 곳입니다. 이곳 사람들의 특징을 기록한 성경 구절이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의 기록이 누가가 누가복음을 썼고요. 또 하나 성경에 사도행전을 썼는데 이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아테네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새로운 것을 말하고 새로운 것을 관심 갖는 것 외에 다른 데는 시간을 좀처럼 쓰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신들의 직접 욕구와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아테네 지성인들에게 그저 새로운 지적인 호기심이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복음을 머리로 분석하고 이해하려고만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얼마나 새로운 것만을 말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4차 산업혁명이다, AI다,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세계가 온다라고 하면서 온갖 새로운 발명품이 쏟아지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로운 것은 그냥 새로운 것뿐일 것입니다. 새로운 것은 그냥 새로운 것일 뿐이에요. 여기에는 생명이 없죠. 새로운 것에 생명이 있을 턱이 없죠. 바울은 논리와 설득으로 아테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깨닫게 하셔야만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아테네 사람들과 논쟁하다가 지칠 대로 지쳤던 것 같습니다.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고 무익한 논쟁에 지쳐가고 있던 바울에게 마침내 데살로니가를 다녀온 디모데가 이렇게 소식을 전해줍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디모데가 전해준 소식,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헬라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죠. 말 그대로 기쁜 소식, 우리가 흔히 복음으로 번역하는 단어입니다. 바울 선생님, 내가 지금 데살로니가를 다녀왔는데요, 데살로니가 교우들 얼마나 잘 지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온갖 환난과 핍박이 많은 중에서도 서로 하나 되어 믿음으로 하나 되어 그 시련을 다 이기면서 믿음을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을 염려하듯이 데살로니가 교우들도 선생님을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믿음에서 사는 것을 보니 아무런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어요. 디모데가 바울에게 전해준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의 기쁜 소식입니다. 바울은 걱정되고 염려돼서 디모데를 보냈지요. 하지만 디모데가 전해준 소식으로 오히려 바울이 위로를 받고 있죠.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위로를 받았다라는 말의 원뜻은 힘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만 성도들을 위로하는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도
목회자를 위로하고 힘을 주고 격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회자로서 정말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많은데 어떻게 약수교회를 지금까지 섬길 수 있었을까?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모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지금도 목회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면서 지친 영혼이 위로받고 힘을 얻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교회가 은혜가 풍성하고 모일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우리 약수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임한 첫 해 어떻게 하면 이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 1년 동안 제 교회 주보에 아마 기억나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약수 칼럼이라는 것을 썼습니다. 성도들을 목회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입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의 약수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음성을 주시고 그 마음으로 지금까지 목회하고 있습니다. 인생이란 험산 줄령을 오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산에 있는 약수터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2015년 제가 부임했던 첫 해에 첫 그 주보에 실렸던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의 약수터가 되어보길 꿈꾸어 봅니다. 약수터는 산길을 오르다 만나게 되는 산속에 숨겨진 오아시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수터에서는 누구나 다 환영받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이유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든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물을 마시러 오는 사람을 어떤 이유로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약수를 마시는 사람들이 모두 다 캬, 물맛 한번 좋다 큰 소리로 외칠 정도로 시원한 물을 공짜로 제공해 줍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복음의 약수터가 되기를 꿈꾸어 봅니다. 고달픈 인생길을 걸어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언제나 편하게 와서 물 한 바가지 마시고는 모든 피로를 씻어버리는 그런 교회, 물 맛이 너무 좋아서 자꾸만 또 오고 싶은 교회, 약수터에 모인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 물맛이 너무 좋아 살맛 나게 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데살로니가 교우들, 바울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말로 위로한 것이 아니죠. 무슨 큰 선물을 바울에게 가져다 준 것도 아닙니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그들의 모습이 바울에게 큰 힘과 위로요, 용기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부모의 마음, 또 사역자의 마음 다 똑같습니다. 어느 때 여러분은 제일 부모로서 보람과 기쁨, 또 용기를, 위로를 얻으십니까? 아직도 자녀가 나에게 용돈 주기 바라고 큰 선물 바라는 그런 용감한 부모님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장 큰 이유, 가장 큰 위로 어떤 것입니까?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이제 그 믿음이 자녀에게 온전히 전수되었구나라는 모습을 볼 때, 이제 내가 부모로서 해야 될 일을 다 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뿌듯한 마음, 이제 큰 위로와 기쁨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 이 믿음 가지고 이제는 이 험한 세상 충분히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이 놓이실 때 큰 기쁨과 위로를 얻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믿음만을 붙잡고 그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기 원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말로 드러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환난과 고난을 통해 정금과 같이 드러나고 단련됩니다. 고난 중에서도 서로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주며 믿음을 지키는 교회에서 온 성도가 힘을 얻고 위로를 얻게 됩니다. 이 땅에 세우신 우리 모든 교회, 아니 우리 약수교회도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기도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디모데가 전해준 기쁜 소식, 큰 위로와 힘을 얻고 바울은 다시 일어나게 되지요.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 본문을 8절을 가만히 살펴보면 재밌죠. 너희가 섰는데
데살로니가 교우들이 굳게 섰는데 이제는 우리가, 여기 아테네에 있는 우리가 살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지닌 신비이죠. 떨어져 있지만 함께하는 신비입니다. 거리는 멀어도 하나로 연결된 유기체이기 때문이죠. 나는 때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족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넘어졌을 때 우리 형제 자매가 손을 잡고 그 내미는 손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이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을 잘 나타내주는 그림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그림 하나를 갖고 왔습니다. 이 체코 출신의 작가라고 전해지는데요, 이 레오 하스라는 사람이 그린 테레지안 스타트의 시각장애인들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이 테레지안 스타트는 2차 대전 때 아주 나치의 악명 높은 유대인 포로 수용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곳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아주 처참하게 학살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그림인데 이 그림 자세히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이분들이 시각장애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앞을 못 보는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 시각장애인들 서로 팔을 붙잡고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제가 인상 깊게 보는 것, 이들의 손에 붙잡힌 하얀색의 지팡이입니다. 마치 우리 주님께서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주시는 것처럼 이들은 그 지팡이를 안내자 삼아 서로 손을 잡고 어두운 인생길을 헤쳐가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나는 약합니다. 하지만 서로 믿음 안에서 굳게 서 있을 때 서로 손을 굳게 붙잡고 어떠한 시련도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굳게 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굳게 선다, 군대 용어입니다. 최전방의 그 프론트 라인에서 이 작전관이 이렇게 얘기하죠. Stand still, 이렇게 딱 서서 단 한 걸음도 뒷걸음 치지 말라라는 명령이죠. 적들이 공격할 때 그 자리를 지켜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군인의 자세를 표현한 말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가 여기에 세워진 교회가 영적 전쟁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요충지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곳의 교회가 바로 서야 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들 이 귀한 사명 감당하기 위해 믿음 안에, 예수 안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이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에게 가졌던 이 기대, 성도 여러분, 오늘날이라고 해서 변한 것입니까? 결코 아니죠. 코로나가 창궐해서 영적 전쟁이 멈춘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가 모이는 것을 더욱더 방해하죠.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우리를 시련의 불 속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사탄의 방해가 더 강해졌으니 물러서야 하겠습니까? 이 땅의 교회는 세상 권세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벌이는 최전방에 서 있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입니다. 내 힘으로 굳게 서는 것이 아니죠.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핍박할지라도 복음을 붙잡고 굳게 서야 합니다. 아프고 힘이 들어라도 서로 격려하며 굳게 서야 합니다. 힘들고 포기하는 사람이 늘어나더라도 나만은 굳게 서서 지켜야 합니다. 이처럼 믿음에 굳게 선 사람들이 있었기에 교회는 지금까지 세상의 온갖 환난, 고난을 이기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굳게 서 계십니까? 흔들리지 않고 최전선에서 우리의 믿음을 사수하고 계십니까? 믿음이 흔들렸다면 다시 일어나십시오. 내가 일어날 힘이 없다면 주저하지 말고, 가만히 있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내가 믿음에 굳게 서 있다면 주변을 돌아보아 믿음의 길을 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진 형제 자매에게 아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온 성도가 예수 안에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다시 일어나는 주의 군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난 바울,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는 데살로니가 교우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바울의 기도 그냥 감사합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 9절 이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우들로 인해 감사의 기쁨을 올리면서 대략 한 3가지 정도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첫 번째로 내가 너희들을 위해 주야로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주야로 기도하면 내가 다시 너희들을 방문해서 아직 남겨진 복음의 비밀을 다시 가르쳐 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에게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이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입니다. 머문 지 3주밖에 안 되었기에 많은 것들을 아직 복음의 비밀을 가르쳐야 할 것이 많았기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내가 너희를 다시 만나 이 복음의 비밀을 가르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영적 성장을 위해 배움은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 넓이와 깊이와 그 범위가 점점 더 오묘하고 깊어지기 때문이죠. 이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가르치라고 세워주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다 알아서 완벽해서 성도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하면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끊임없이 공부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서서 가르침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단계별 성경 공부의 그 유익, 저도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고 이 단계별로 성경 공부를 할 때 얻는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계별 성경 공부의 한 가지 약점이 무엇인가 하면 그 단계가 끝나면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게 해준다라는 거죠. 말씀의 배움에는 결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의 오묘한 진리를 깨닫는 데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배움이어야 되기 때문이죠. 바울의 두 번째 기도의 제목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해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사랑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은 하나는 견디고 하나로 묶는 능력이죠. 현재 데살로니가 교우들, 너희들 사랑이 부족해, 더 사랑해 라고 하면서 이렇게 지적질을 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 하지만 간절히 기도하는 것, 너희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한량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너희 안에 사랑이 더 커지고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풍성한 사랑을 통해 하나 될 때 모든 환난과 시험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시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이죠.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이유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 약수교회도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이 더 풍성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기도의 제목 13절입니다. 너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이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견디어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그런 거룩한 성도로 서길 원한다. 주님 오실 때까지 거룩함으로 서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꼭 필요한 신앙의 덕목, 바로 소망의 인내이지요. 모든 환난과 핍박 이기는 힘, 바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소망, 그 소망이 주는 인내입니다. 고난 중에 성도들은 소망 중에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소망을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성도와 함께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몇몇 신앙 좋은 사람만 하나님 앞에 서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가 함께 거룩한 믿음의 순례에 동참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그 앞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약수교회의 또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좀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 말고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약수교회 온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 나라 흠없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넘어질 때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 그 주님의 풍성한 사랑의 은혜 의지하여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또 성도들의 만남을 가운데 하늘의 위로를 얻게 하시고 새 힘을 얻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만나고 교제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서로 힘을 얻게 하시고 기도하는 중에 힘을 얻는 서로 하나 된 교회 되어서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부족함이 없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 안에 굳게 서는 하나님 나라의 정병과 같은 주의 군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